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쯤이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죠. 혼잡케 하셨죠.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흩어져 버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걸 들은 거죠. 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어요. 입춘이라는 것은 봄이 왔다 이거죠. 봄이 왔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쓴 1901년서부터 이제 1943년까지 이제 짧은 생애를 사신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거죠. 진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한국이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이 그 일본한테 이제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국토를 빼앗겼죠. 주권도 빼앗겼고.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온 것 같은데 빼앗긴 땅이니까 봄이 봄 같지가 않다는 거죠. 참 1945년에 그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서 망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해방되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죠. 근데 그 시인은 그것을 못 보고 죽었죠. 1943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시간표가 있겠죠.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조선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이 솔로몬 임금이 이 전도서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우리 전도서 한번 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오순절 날도 이미 이르렀죠. 그리고 성령이 그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죠. 또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어요. 헐어버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고 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한일 합방으로 36년간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렸죠. 근데 1945년에 8월 15일 날 다시 찾았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1950년에 1945년에 해방이 돼갖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북한에서 쳐내려와갖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갔어요. 그리고 또 평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었죠. 휴전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전도서 3장 한번 15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잘 들으세요. 1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뭐라고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다 벌써 조사가 끝난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 뭐 체제전쟁이라고 하는데 뭐 맞아요. 그런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셨죠.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갖고 그놈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체제라는 그 이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오순절은요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된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국은 뭐예요?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그래서 비상계몽령이라고 그러죠. 계몽령. 사람들 깨달게 이 복음을 다 전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다 말하시잖아요. 한 번에 그냥 쫙 퍼져나가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자지간에 할아버지 자녀 또 부모와 자녀가 이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원수지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한다고 그랬죠. 왜? 가짜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계속 신문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로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진짜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오순절날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 소식을 한꺼번에 쫙 퍼져 나가시는 거죠.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 똑같아요. 지금 바로 대한민국도 완전히 사람들이 2030은 특히 더더구나 그거를 다 믿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막 2030들이 막 일어나갖고 이제 아까 우리 읽었죠? 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엉터리로 한다고 그랬어요. 악이 공의를 하는데도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하는 곳에만 악이 있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공의를 해간다는 데가 뭐예요? 뭐 재판할 때 법적으로 하죠. 법적에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악이 있는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2030이고 4050이고 해갖고 다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2030이 깨어나고 뭐 이제 4050도 막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도 막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도다 그랬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게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이 지금 전 세계가 이 100개가 넘는 나라가 지금 부정선거로 이 완전히 이 이념이라는 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퍼져나가는 거 그것을 한꺼번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얼빠진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앞으로 한국은 자기네가 100년간 통치하겠다. 왜? 부정선거를 통해서 100년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걸 터뜨려 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이 100개가 넘는 나라의 부정선거를 속이는 그 세력과 이것을 옹호하는 세력들 내일을 자기네들이 모르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100년 동안을 통치하겠다 뭐 그러고 나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농부가 풍년을 만나가지고 아주 뭐 1년 먹을 농사가 아니라 뭐 한 10년씩 먹을 농사를 진 거예요.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이 작으니까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놈아 내가 내일 네 영혼을 취하러 갈 건데 그러면 그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어리석어요. 예.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임금이라고 나오죠. 헤롯 임금이 말하니까는 그거 이거는 사람의 손이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뭐 백성들을 놓고 이제 아마 연설을 한 모양인데 백성들이 막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사람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와서 곧 쳤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헤롯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예. 그리고 복음 못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딴 소리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벌레를 먹여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헤롯 임금이나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을 진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유 대한민국 해치려는 세력들을, 그 세력들, 막 부정선거 하는 그 세력들, 그리고 또 그거를 옹호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도 아까 말한 그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말고 헤롯 임금처럼 벌레 먹어서 죽지 말고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한번 보세요.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다가 잘못하면 네 영혼을 취해가고 그 다음에 벌레 먹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을 보면요, 다 짝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어요. 다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제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아요. 뭐 일부는 맞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해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거든. 지혜롭게 아주. 그게 똑같아요. 지금도 이 이념이나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이상화 시인이 얘기한 보물 빼앗기면 안 되죠. 만약에 빼앗겼다면 가서 찾아와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님은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또 통해서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거 신약에 다 이루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이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2차 다시 재림을 하실 때 그때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 기회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살아가실 때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딱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